저는 기도와 응답의 3단계 마지막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법칙이 있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자연의 역공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이 우리를 공격해요. 지금 코로나19도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는 나머지 거기에서부터 또는 인간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자연의 세계를 인간이 넘어가는 순간 자연으로부터 역공이 시작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보시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면서 온갖 바이러스들이 그 자연에 있어야 하는데요. 동물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인간 세계로 내려온 겁니다. 왜요?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공식을 대입하여 올바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을 어긋나면 그거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싸움에 기술이 있어요. 기술로 싸우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또한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녀 간에 작업을 할 때 정석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 응답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8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응답이 있다고요? 이기적인 단계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직장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분히 기복적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가 문제죠.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식들을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죠. 그러나 기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기복은 다분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은 문을 열자마자 인간 향하여 이렇게 오복에 부어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원시복음이에요. 원시의 복이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시편은 열자마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강복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은 이기적인 기도에서 그 다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고 또한 성장하지 못한 신앙, 그렇게 되기 때문에 2단계인 이타적인 신앙으로 나가라고 백부장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해서 구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크게 놀라셨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에서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 즉 기도와 응답의 마지막 단계인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즉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는 삶,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체험으로 간증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그저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일 때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곁에 없더라도 말씀과 같이 살아가면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을 먹을까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나머지 걸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을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야죠. 그게 기도와 응답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5가지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요. 그것을 따져보고 또 깊이 묵상해보고 몇 날 며칠 밤을 끙끙대고 생각해보고 다른 말씀을 찾아보고 성경은 통권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읽으면요. 그거요. 성경은 다이단으로 빠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끝까지 통권적으로 읽어야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건데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똑같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만 들어보면 그 며느리 아주 못된 며느리예요. 그런데 며느리의 말을 또 한 구절만 들어보면요. 그 시어머니요. 악한 시어머니예요. 그렇게 보면 누구나 다 오해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묵상의 의미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5가지를 한번 이렇게 의문점을 가져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왜 자기 집에 가 누워있지 않고 왜 아들 집에 가지 않고 왜 베드로의 사위 집에 와서 알아 누워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요. 베드로의 장모는 도대체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바깥으로 나가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그저 쉬고 편하게 장막에 거할 나이인데 왜 그는 열병에 걸려 있었을까요?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자신의 사위가 섬기는 주인이 왔단 말이죠. 메스타고 왔어요. 그 자기가 사위 집에 있는데 눈칫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따라다니는 스승이 왔단 말이죠. 집에. 그렇다면 여러분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누워 있어야 합니까? 참 그 장모 생각 없네요. 아무리 아파도 그렇죠. 여러분 구중궁궐의 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왕비 자리를 놓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 왕비들이 알아 눕습니다. 머리에다 뭘 칭칭 감고요. 근데 일어날 기운도 없는데요. 왕이 갑자기 그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내시가 막 말하잖아요. 왕께서 납시었나이다. 그러면 이 왕비가 나 막 힘들어 나 못 일어나. 오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왕비가 끙끙대더라도 왕이 오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사위가 따라다니는 주인이 왔는데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왜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 집에 왔는데 장모가 알아 누워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주인이셔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치료해 주세요. 평생 딸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장모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금방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즉시로 고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장모님 질병을 낫기를 구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의문점입니다. 저는 이 의문점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왜 예수님은 장모의 질병을 알아서 스스로 고쳐주셨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위도 안 구해 아파 있는 장모도 구하지 않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로 들어가셨으면 그냥 쉬었다 나오면 되지 왜 알아서 스스로 손을 만지셨을까? 그것도 타인의 제자의 장모의 손을 왜 만지셨을까? 왜 그리고 이렇게 세웠을까? 알아서 누워있는 사람을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시려고? 놀랍죠?
자, 그럼 여기서 1번, 2번의 의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 아들 집 안 가고 왜 사위 집에 와서 들어 누웠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는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묵상했다고요. 왜 나이 많은 여자가 열병에 걸렸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아마도 장티푸스에 걸렸을 거야.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장티푸스가 흔히 걸리니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는 그 당시에 모기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혹시 학질, 말라리아 이런 거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 열병이 걸리면 치료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사위 집에 온 이유는 사위를 혼내려고 온 겁니다. 여보게 배사위,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뱅이 예수라는 남자 쫓아다닐 것인가?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그물질 100길 배 다 버리고 그 많은 고기들 다 놔두고 왜 쓸데없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환장하고 미치겠네. 나 여기서 그냥 알아 누울 거야. 나 집에 안 갈 거야. 당신 예수 그만 쫓아다닐 때까지 난 이 집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나 못 살아. 우리 불쌍한 딸 어떡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공감이 가시나요? 이 베드로의 장모 그럴만도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고 오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아는 베드로가 그날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베드로의 그간의 경험으로는 고기는 절대로 한밤중에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물가에서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찢어질 만한 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와서도 다시 내일 나갈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좋은 물고기와 그 좋은 배를 던져버리고 자기 딸을 집에 홀로 놔두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이름 짓는 그 예수만 쫓아다니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안 나겠냐고요. 열불이 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들어 누운 겁니다. 자네 이제부터는 그만 쫓아다니게. 예수가 뭐고 그 예수를 쫓아다니면 무슨 밥이 나와?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교회 가면 집사인데요? 장모도 이와 같이 예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이 집에 와서 알아 눕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자유잖아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열병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열병을 우리말로 바꾸면 화병입니다. 똑같잖아요. 열병, 열난다, 화난다. 화나면 열나잖아요. 화병이 열병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질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화병이에요. 영어에 어떻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anger disease, anger, 분노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분노.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왜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모를 왜 치료했을까요? 베드로의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자기를 못 따라다니게 붙잡으려고 온 그 못된 장모를 왜 고쳐줘요? 더 괴롭혀야죠. 한번 쌤통이라고 좀 놔둬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모를 고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감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왜? 예수님은 열병 나서 화병 나서 들어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왜 스스로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영통이란 말 아십니까? 수원에 가면 영통구라는 게 있어요. 참 좋은 동네입니다. 영이 통하는 동네예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한 8, 9년 하다가 처음으로 사업한 것. 직장 생활 다 때려치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사업을 한 곳이 영통구였어요. 거기에서 영어학원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전국에서 280개 어학원 중에서 1위 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도 안 됐는데 학생이 300명이 몰려와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영통 대단한 곳이에요. 이 영통이란 뜻이 뭐냐? 영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육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하고 통하십니까? 육끼리는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영은 통한단 말이죠. 꼬리를 흔들면 알아요. 꼬리를 내리면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영은 서로 통하는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의 영이 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다고요. 범사의 모든 목적에 이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응답에는 텀과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봄에 잘 나가는 사람,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시드는 꽃,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각자 피는 꽃이 달라요. 그래서 봄꽃은 가을꽃을 시게 하지 않아요. 가을꽃은 봄에 안 피었다고 화내지 않아요.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간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장모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말로는 베드로에게 화를 내고자 왔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아니 예수가 뭐길래 내 사이를 뺏어가고 저 사이가 저토록 사람이 변해버리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신지 그가 왜 메시아인지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요 아주 심한 열망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안 겁니다. 어떻게 나중에 입증할 수 있냐고요? 그 장모님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수종이 뭡니까? 수종이 일본말로 시다바리, 가방 못지, 그리고 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매료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다 챙겼어요. 그게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뭐야? 도대체 예수란 작자는 누구야? 그 궁금증과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내 인생에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나요? 나를 좀 편하게 놔두시면 안 될까요? 내 뜻대로 내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 오셔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가고 싶은 데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쓰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때로는 남편도 없이 살고 싶고요. 때로는 이 자식들도 다 불편해요. 그런데 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왜 나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말로만 치료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만큼은 유일하게도 정말로 유일하게도 어찌 보면요 손을 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의 장모잖아요. 손을 잡는 게 쉽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제가요 성도들의 특히 여자분들의 손을 잡는 게 때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부르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로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그래도 중형 규모였습니다. 300명이 넘어갔으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에게 가가지고 저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들은 불만은 뭐냐? 다른 성도들의 손은 다 잡고 악수하시면서 자신의 손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거든요. 여자 손을 이렇게 덥석 잡는다는 게 되게 교육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왜 만져요 지금? 그는
예수님은 사람의 영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통하면 세상과도 통하는 거죠. 손을 만져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시길래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겁니까? 누구신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귀신이 알고 도망가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Who are you? 우리에게 늘 필요한 궁금점이, 의문점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신데 누구시길래 저를 이토록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심수봉의 노래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마음 붙잡아 놓았나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만져보시니까 이 사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구하지도 않았고 장모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손을 만지시고 그 여인을 자리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영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이 통하면 어떤 기도든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기도를 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동일한 경험,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그가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오더니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에 바울의 헬라식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 사울인데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그리고 난 유대인이지만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엄청난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예수께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는데 자기 이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마음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망과 똑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죽인다고 하는 대로 예수를 믿느냐? 때려 죽여도 예수를 또 믿고 갔다가 화형을 시켜도 예수 믿고 동물의 사자의 입에다가 터 넣어도 예수를 또 믿고 교회 못 가게 막아도 교회를 가고 이게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예수를 믿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놀라운 대화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화받지 않을 인간이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 너 잘 만났다. 너 잘 걸렸다. 내가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애들 다 죽이러 다니는데 네가 예수구나. 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 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너 일로 와. 일로 들어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입이 딱 닫혀버리고 눈이 딱 멀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응답의 3단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 때 예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냥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에 대한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대한 묵상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데도 우리는 굳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과 8절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복음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 없는 복음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함과 치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사함만 있고 병치료 없는 거 없습니다. 제사함이 있으면 병치료 있는 것이고요. 병치료가 있는 것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